오늘은 선지서 변론 증거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라기를 통하여 부패와 성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1장을 통하여 제단 부패와 촛대가 옮기는 데 대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전체적으로 부패한 제단과 부패한 제사장이 인간 종말에 기독교 종말에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의로운 제단을 통하여 성결해가는 역사를 통하여 제네미즈를 영접하게 하는 새로운 제단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라기 자체가 나의 사대라는 뜻인데요, 종말에 부패한 제단과 제사장을 계획하여 시정과 연단을 통하여 의로운 제단과 의로운 제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게 하고 시행하여서 새 시대를 이루게 하는 종이 나올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응답받아서 격권과 정권을 이기고 이제는 택한 자를 해결시키는 참된 선지로 기쓰임 받을 종을 예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와 성결이 이제 아주 20세기 종말이 이제 때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때 하느님이 기독교가 완전히 부패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지도대 부패로 촛대를 옮기게 되고 의로운 제단과 의로운 종을 통하여 새로운 이제 교회 역사가 이루어져서 새 시대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통해서는 이제 제단이 어떻게 부패가 되느냐, 그래서 촛대가 옮길 수밖에 없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라기 4장 서절에서는 너희가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통하여 의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과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의로운 이러한 사명자가 되고 의로운 제사를 드려서 제네미를 영접하려면 시대적인 법인 말씀의 다림질의 법을 통하여 온전히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제네미들을 영접할 신앙 노성과 신앙 제단과 그러한 종을 만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참다운 의로운 길을 가는 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먼저 보면 1장에서는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부패한 자들이 될 때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쳤는데요, 그것이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나의 이스라엘 말씀하신 건거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묵해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해 신랑에게 붙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이 역사라는 것은 뭐를 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사랑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면 또 순종치 않으면 이거는 예수적인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어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의 장대 명분을 가졌는데 그 장대 명분은 상속권을 얘기하지만은 지금으로 보면 왕권을 뜻한 겁니다. 세상에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데 그걸 소홀히 여겼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이걸 사명을 여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을 또 경홀히 알면 예수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축복을 믿고 끝까지 싸웠죠.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게 됐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 종말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 시대에 참된 이스라엘은 뭘 이스라엘이라 그래야 되느냐. 계시록 7장 2절 3절에 입맞음으로 이제 승리자 반열,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야만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만 완전한 기독교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는
이 시대에는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의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길 원하는 그 사랑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말씀에 지켜 순종하는 것이 재림절을 영접할 신앙이 되고 이 시대 귀한 사명자가 되어서 왕국 건설의 사명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끊임없는 이제 무한한 사랑이 이제 받게 되는데 그것이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하여 희생수고하고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러한 신앙의 참된 노선이 순교적인 신앙 노선이라고 합니다. 그 길을 가야 순교자의 동무가 돼서 기도가 쌍달되고 순경답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를 이루고 그러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된다는 것이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맡아갖고 사명을 감당 안 하고 세상 것을 자꾸 수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홀하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집에 파괴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큰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상을 먼저 보시고 양심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양심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명을 충성 안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옮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합당치 않으면 합당한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옮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장 4절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병들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증인을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거는 자기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진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명 맡아가지고 다른 짓을 하고 하면은 어리석은 자인데 순종 안 하면 악하는 겁니다. 또 교회를 망치는 일을 하는 것이 악한 지경인데 이것은 애서는 쌓고 하나님을 한다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세상에 지금 교회가 그런 형국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을 이루고 원하는 제대로 의로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작고 화려하고 크고 이런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제단이니까 하나님은 헌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도 하나님이 쌓아줘야 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누가 반대해도 하나님을 쌓아주게 되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제단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이 인간적으로 예언된 순금능대 서대교회는 저단과 격파를 초월한 모든 민족의 알곡과 택한 백성들을 모으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명 받아서 인간적으로 흐르면 이게 예서적이다. 또 뭘 많이 쌓습니까? 교회가 바벨탑을 많이 쌓거든요. 세상을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물질주로 이게 세상에 인간 70을 한 축복을 받기 위한 그런 신앙으로 흐르고 속화되고 세상적으로 흐른 것은 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제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 혼란장에 남을 백성과 남을 종이 나오는 이러한 교회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단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은 예정한 뜻이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 축복을 옮겨간다 이 말입니다. 사명을 줬는데도 사명을 기쁘게 힘쓰게 했던 것이 없이 충성하는 것이 없으면 옮겨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거 뭐라 뜻한 겁니까?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는 건 하신다 이 말은 크시다 하는 것은 사명을 옮긴다는 뜻인데요. 아무리 사명을 맡았다 해도 이렇게 충성을 하지 않으면 사명을 옮긴 건데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적인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알파적인 역사는 바로 언제 사명이 옮겼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올 때 바로 그랬죠. 이제 새로운 메시아를 보내서 예언된 대로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큰 범죄를 저질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이방인에게로 온 거죠. 그래서 마가 다락방부터는 은혜 시대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 들어가시는 때 이제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 자체가 그 성전을 완전히 폐해놓은 뜻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런 성전을 기다리고 그런 성전을 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 어렵게 보겠습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인간 종말에 기독교가 교단 격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많은 번성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알곡을 모으려고 보니까 알곡이 없으니까 새로운 사명자가 일어나니까 새로운 시대를 이룰 수 있는 제단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모든 기독교를 초월해서 새로운 알고와 쭉종이를 가르는 이런 첫대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2차적인 오메가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하는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책망받을 일을 하는 것을 다 적어 놓으시고 이제 첫 번째는 사랑이 식어짐으로 1차적으로 첫대를 옮긴다. 에베소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첫대를 옮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랑이라는 것은 남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사랑이고 남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나가야만 되는 거거든요. 율법 시대가 지나면 은혜의 법을 십자가 법을 지켜야 되고 십자가의 법이 끝나는 천국법이 끝나면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라는 예언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역사로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비를 좋은 구준을 공경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받을 만한 제사가 안 되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제사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또 사명 감당하면서 자기 부족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성의를 보시는데 재물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양심이 문제인데 충성을 다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이게 아버지를 경홀히 여기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어쨌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어떻게 멸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 앞에 떨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법에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때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밀히 여길 것이라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의 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이제 그것을 너희 종국에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라 이 말입니다. 옛날 제사 드리는 것을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왕 죽을 거 하나님에 바치는데 좋은 거를 내비두고 눈먼 것, 병든 것, 이게 쓸모없는 것, 하찮은 걸 드린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고 난 찌꺼기로 바치는 그런 기분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경을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귀한 것을 드리고 또 성심성의껏 전력을 다해서 드리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을 살고 난 나머지 시간, 세상을 살고 난 나머지 물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경일이 여겨서 그걸 안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홀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몸과 마음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뜻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없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태만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상적으로도 이제 총독에게 세상 왕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거를 주지 않고 좋지 않은 걸 갖다 주면은 그걸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의 왕들도 그럴 텐데 하느님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이고 또 만왕의 왕을 오실 예수님인데 이런 분에게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에게 뭘 갖다 바치게 될 때 제일 좋은 거를 바치려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하느님 보시기에 기독교인들이 하느님을 대하는 것이 이렇게 경멸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이 이제 받지 아니할 그런 이다 이 말이죠.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가 긍휼히 여기소서 하며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그런 하나님은 맞지만은 양심을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소홀히 여기고 경배하는데 거기에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겠습니까? 성심성이 것하고 또 불쌍히 여겨달려면은 긍휼과 자비를 받을 만한 심수가 뜨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전혀 없이 긍휼만 바라보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후에 헛되이 불순하지 못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을 노엽게 하는 일만 오히려 되는데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사는 양심을 보시는 것인데 제일 부족한 것 바치고 그러니까 안 받으시고 사명자가 사명할 일을 다 하지 아니하니까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또 한 번 작정하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지켜나가는데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하지를 다해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당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것이 11절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뜬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로 넘어올 때와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넘어올 때 이방 민족에서 크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명과 축복을 첫 때를 옮긴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 일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들포도를 맺는 이런 교회는 이제 환란과 전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교회가 됐고 오히려 신령하고 거룩한 곳이 귀신의 처소가 돼서 진리와 형국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세계적인 역사를 첫 대계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북방 정권에서도 이제 택한 종을 살리는 역사로 첫 대계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때와 이제 모든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시기적으로는 20세기 종말이 되는 겁니다. 또 새로운 교회는 21세기 초에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제정관에요. 예언 성취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대교회는 세계적인 변론과 희귀가 있어서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 남은 종, 남은 교회를 통하여 셋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어떻게 얘기를 하셨느냐. 이제 이사야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그랬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보시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은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 여기는 것 봐요. 월삭과 대완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월삭과 많은 성회를 하고 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받을 만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고 의롭게 살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고 속가된 상태에서 아무리 성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듣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분을 다뤘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부패된 교회의 현상을 이사야 1장에서 말한 겁니다. 또 이사야 59장에서도 보면 모든 악행만 자꾸 행한다 이 말이죠. 진리 앞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 되고 의로운 제사가 되는데 자기들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다 보니까 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 없음을 보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쓸만한 종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베풀 만한 성도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권적 역속에 새로운 교회 역사를 새로운 종 역사를 하겠다는 것이 이사야 59장이거든요. 또 미가서 3장에서는 너무나 제사장들이 악을 좋아하고 또 탐욕을 심하고 욕심이 많음으로 양을 잡아먹고 이래서 하나님이 그 자들을 그냥 둘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정치 지도가나 종교 지도가 지금 다 그런 형편입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자기 명예만 생각하고 자기 의심만 세우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새로운 삶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가서 3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첫 때가 옮겨짐으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이 시대의 참된 신앙이 뭐고 신앙의 종로가 어딘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철새들을 만나는 것은 교동교파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단만 아니면 주님이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임을 믿으면 영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인간 영혼의 제레미를 영접할 신앙 요소는 한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인의 권세를 받고 또 이제는 새로운 승문대 촛대계라는 곳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레미를 영접할 신앙제 알곡을 모으는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이 이게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하여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알곡으로 모여질 때가 오는 겁니다. 12절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험패스러운가 하며 고슴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허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건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을 사게 하여 내게 드리는 것이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운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도할 수밖에 없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베풀어서 완전한 사랑을 또한 주기 위한 하나님의 법을 언약의 말씀대로 실행을 하게 하는데 이게 감사할지도 모르고 이거를 소홀히 여기고 경멸 여긴다 이 말입니다. 네 가운데 양떼 가운데 수컷이 있다 이 말이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곧 죽을 그런 짐승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오시기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왕 중에서도 만왕의 왕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을 섬기는 모습이 세상 왕도 받지 아니할 그런 것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왕이라도 여러분들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거 갖다 주면 받겠습니까?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대상이고 천지의 창조주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데도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pompe스럽게 여겨갖고 그냥 간단히 그냥 마음도 딴 데가 있고 또 간단히 예배만 참석하고 이제 가는 것이 주일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뜻과 정성을 다하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하지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이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하는 것이 이렇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잘 여러분들이 이거 돌아봐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계속 제레미지가 올 때까지 이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고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종이라는 개념이나 성도라는 개념도 나라는 내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만을 영화했던 마음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지, 삶은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다 살고 예배만 간단히 가서 드리고 헌금만 간단히 한다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마지막 변론의 경고로 들으시고 각성받아서 옳은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정과 예정은 계시지만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삶의 변화가 없고 삶의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형식적인 그러한 제단을 섬기고 또 제단을 경건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의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은 진노에